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름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름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친구. 우리 두 손으로 믿으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며 작은 믿음이지만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넘어지는 믿음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의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의 대상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눈을 끄고서 주인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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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다시 한번 서로 말하면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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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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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눈을 끄고서 주인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지켜주셔서 주님 나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모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아멘 나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모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정말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하려고요 나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모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나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모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가 연습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무너지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고 돈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온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도 전쟁으로 독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유를 억압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독재 정권이 끝나게 하시고 그 국민들이 자유를 되찾길 기도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편에 서는 신실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가치와 사상이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방관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의 자리와 권력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와 세상보다 더욱 세속화되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걸었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한 번 더 부흥을 허락하셔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천국을 가는 티켓으로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된 하루에 삶의 동력으로 삼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질서. 세상의 질서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질서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질문을 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일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물어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상태가 드러나죠.
늘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종교란에 기독교 쓰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늘 왜? 주님의 곁에 있어. 주님과 함께 하니까. 제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상태가 드러나요. 나타난다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떡을 사서가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떡을 사서.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의 문제는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 속에 누가 있다는 거야? 나도 너희가 함께 있어.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야. 문제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도. 주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나 빼고 생각하지 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빼지 말자. 더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문제를 계산만으로 풀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문제의 크기를 알아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래요. 이 문제는 뭐 큰데. 이거 너무 별거 아닌 거야. 그 정도는 뭐 기도 안 해도 돼. 우리 자꾸 맞춘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의 어떤 이 크기를, 질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누가 계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누가 여기 계시냐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계산하죠. 그런데 빌립의 계산이 맞아. 여러분, 빌립이 틀린 말 했습니까? 맞잖아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잖아요. 빌립의 계산이 맞다고.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계산도 맞고 현실을 보는 눈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라고 하셨는데 빌립은 우리에서 예수님을 빼고 계산만 한 거예요. 맞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그런데 빌립은 뭐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어디서 사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누가? 내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랬어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는 여기에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다. 나 빼지 마.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뭐예요? 말씀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주님을 빼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계산하니라 아니에요. 그렇죠? 너 왜 나 빼고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같이 막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막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자꾸 얘기를 안 해.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계속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을 제껴두고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빼는 것이 문제인 거야. 믿습니까? 보세요. 주님을 빼고 문제를 바라보는 이 빌립은 문제가 너무 크죠. 문제는 크고 재정도 부족하고 결론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잘하는데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힘도 없는 거야.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합력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대화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집사님 제가 지금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거. 주님을 빼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더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익숙한 거야. 세상의 방식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하지를 못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주님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우리가 막 말씀 듣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는 믿음이 생겨. 그래 주님이 계시지. 계속 주님이 더해져. 더하기 막 2뿔 3뿔 되는 거야. 근데 예배 자리를 벗어나면 내 삶의 자리로 가면 또 주님을 빼는 거야. 나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있을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신이라고요. 뭐라고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왜 불신입니까 이게?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걸어가게 하실까?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게 하실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습니까? 주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를 보세요. 자, 9절 말씀.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 자,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산만 하던 이 빌립은 안 된다고. 부족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빌립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못한다.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뭐 한다고요?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요. 택도 없어. 그런데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안드레의 믿음은 특별하냐? 안드레의 믿음은 완벽하냐? 완전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안드레도 계산을 한 거예요. 맞죠? 안드레도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드리는 헌신이, 이 물질이, 나의 모양이 무슨 도움이 될까? 안드레는 같이 계산했어요. 그런데 계산만 하지 않았다. 나에게서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믿음은 확실히 찬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드레 보세요.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은 주님을 향해 드리고 나아가는 방향이다. 우리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성경을 많이 보면 막 믿음이 막 흔들리지 않고 막 굳건하게 서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자꾸 양에 쫓아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야죠.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안드레도 빌립처럼 현실이 보이니까 그 마음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같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고 저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없습니까? 인간인데 똑같아요, 우리가. 안드레도 빌립처럼 현실을 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더 많이 가진 자, 더 준비된 자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것이 그게 무엇이든, 그게 어떤 양이든 주님의 손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당시 5,000명이라 그래서 기록된 수가 5,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제가 먹어도 부족해. 저 혼자 먹어도 부족한 양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걸 가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나간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내 삶에 나에게서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빼지 마세요. 주님을 더하시라고요. 믿습니까? 믿음은 준비된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5,000명을 먹이려고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면 믿음이라는 건 이게 소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은. 갑자기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준비하라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5,000명이 넘는 음식을 어떻게 갑자기 준비합니까?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영양사. 갑자기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1,000명분 준비하래. 에이. 뭔 소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똑같았어.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이거라도 내가 가지고 가볼까? 우리는 막 그래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좀 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거 가져와. 너 많이 가져와. 큰 거 가져와. 대단한 걸 가져와야 돼. 너 이 세상에서 너 훌륭하게, 너 대단해야 돼. 유명해져야 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모습 그대로. 네가 가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데 있어서도 양을 드리고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양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오라는 거예요. 당시에 비둘기는 밖에 문만 열고 나가면 천지야. 비둘기는요, 잡을 수 있어요. 요즘 가난해서, 저는 없어서, 저는 재능이 없어서,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그래, 내가 비둘기라 없으면 비둘기로 잡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거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여러분들이 많이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여기 더 빠지고 한다고 해서 저희 설교를 제가 대충 준비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며칠 준비하던 이제 한 하루만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무엇을 누구를 향해 나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믿음의 역사도 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의 상태도 똑같았어요. 빌립과 똑같았어요.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예수님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한다고 크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생각을 가졌지만 안드레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더하기가 되는 거야. 그래? 일단 주님께 가지고 가보자. 이게 믿음의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옮겨 놓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신앙은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거.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5,000명이 되는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으로 옮겨 놓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어떤 자꾸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만하면, 될 만하면, 갈 만하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가. 믿음은 가능성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라고요.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으면,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것도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손에 있던 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그 오병이어는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아이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결과는 주님의 몫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늘 계산만 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늘 이 문제의 몫은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에요. 해결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늘 제자리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심하고 주님께로 옮겨놓으면 이제 그 몫이 누구예요? 주님의 것이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놓는 거예요. 주님께로 내가 옮겨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옮겨받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오병이어를 옮겨받았어. 양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로 앉게 하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공포한 거야. 왜 안 되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의 양이 늘어나서 가능성을 본 게 아니다. 자,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질서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믿음의 질서예요. 우리는 가능성이 보일 때 움직여요. 목사님, 뭐 남편에게, 뭐 아내에게, 야, 이제 준비해라. 야, 우리 돈 생겼다. 자, 우리 준비해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세상의 질서야. 근데 믿음의 질서는 뭐냐면, 여전히 오병이어야. 이걸 뭐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수의 상태에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앉게 하라 할 때 또 제자들이 앉히는 거야. 우리 순서와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보일 때, 뭔가 계산이 맞아 떨어질 때 움직인다고요. 그때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야. 주님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믿음이, 아브라함이 언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나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몰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앉게 하라.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열리지 않았지만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가능성 때문에 열리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의 이 완전한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과연 될까 하는 마음이지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으로 옮길 때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몫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어떻게 할까. 왜 자꾸 우리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을 더하지 않고 내 상황은 보고 있으니까 이걸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은 자리, 여기서 작년에도 재작년에 올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뀌죠.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도와세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저도 많아요. 또 이제 또 스튜디오를 또 하니까 문제가 더 늘어버렸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질문하시나. 그러면 계속 이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주어가 주님이 돼 있잖아. 주어가 예수님이잖아.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가 내게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어가 하나님께로 계속 가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주님과 나의 문제가 돼서 계속 합력하여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놓는 것이다. 분명히 그 자리에 오병이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5천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 혼자만 도시락을 싸왔겠어요? 지금 시대는 뭐 문 열고 나가면 식당이 많아. 뭘 먹을지 그게 더 머리 아파. 어디로 가지?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 나오면 고생인데 쉽게 음식을 먹을 만한 곳이 없잖아요. 2000년 전이야. 그러니까 뭐 엄마가 나가면서 도시락 싸고 이렇게 해줬겠죠. 이거 분명히 더 많이 가진 자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손에만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손에 올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계속 막힙니다.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를 반복합니다. 고민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 나 이거 어떡하지? 주님을 빼고 계산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질서가 없는 거야. 그냥 세상의 어떤 원칙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손에 있는 이 오병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계산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손에 쥐고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빼지 마세요. 주님께 올려드리면 이제부터 이 문제는 주님의 몫이 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믿음의 질서를 기억하시고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이 문제 속에 나도 있다는 거야. 주님을 더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조용히 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하고 안드레처럼 과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에게서 머물리지 않고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로 옮겨놓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흔들립니다. 현실을 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괜찮을까? 늘 이 고민과 생각 속에 맴돌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처럼 나에게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할까?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순종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가시며 믿음의 질서 안에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